당신의 얼굴을 보니 혼의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혼의 생기가 돌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말해보라고 하세요. 혼의 생기가 돌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한 것이 실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를 말씀 하나를 딱 이용해 가지고 딱 보이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 우리는 볼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은 이 말씀 하나를 딱 덧입혀 가지고 딱 보이는 세계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아직도 우리는 혼의 생계가 돌지 않고 아직도 일곱 우레로 덧입혀서 지지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혼의 생기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생기가 도로셔야 돼요. 그런데 씨가 없어서 농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열매를 그냥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반드시 먼저 씨를 뿌리셔야 돼요. 그 씨를 뿌리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뿌리는 거단 말이에요. 에너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그렇지만 없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야만이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하나님은 말씀의 과정을 통하여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로 나타내 버렸어요. 없었던 빛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이 덧입혀지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 빛이 보이는 빛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를 여러분과 우리는 끊임없이 혼의 생기가 돌도록 언어를 잘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돼요. 정말 마귀는요,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살게 하고 우리가 막무가내로 감정대로 말하고 막 기분 좋으면 히히 웃고 기분 나쁘면 너 왜 이래? 이렇게 따지도록 만드는 게 본질성 본능이야. 그런데 그 세계를 옛사람이 들어와 있는 가운데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통하여서 이 생명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도 언젠가 일곱 우레로 덧입혀지면요 말씀하는 대로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걸로 가도록 하는 모든 길을 마귀는 옛사람이라는 사망의 몸이라는 이거 하나 사람이 다 모르게 딱 만들어 가지고요, 예?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세계로 살아가도록 해서 끼끗해야 90년 살고 끼끗해야 100년 사는데 그 인생 살면 어떡할 겁니까? 예? 지금 수많은 위인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돌아갔어요. 대다수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흑암이라는 어둠이라는 암흑물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암흑도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로 전부 다 빨아들여 가지고, 예, 그냥 그 세계로 지금 사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을 당한 것이 뭐냐? 그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이 사망의 몸을 몰랐던 거고 옛사람을 몰랐던 거예요. 예. 여러분과 우리가 돌아가실 때 반드시 여러분 안에 옛사람을 처리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옛사람을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가는 겁니까? 옛사람이 뭡니까? 이런 것부터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돼요. 제가 어제 아프리카 비세치의 어떤 육체 비밀을 강하게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이 몸이라는 것은 진저, 유전자 아닙니까? 진저라는 유전자를 통하여 당신들이 엄마로 몸으로 나타나는데 이 머리가, 이 손이, 이 얼굴이 옛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알아요. 당신의 코가 옛사람 코냐? 아니라는 거야. 이 코는 엄마가 나한테 유전자라, 진저로 나한테 준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은 뭐냐? 이 유전자 안에 아담의 씨가 정가되어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래요, 그거를. 그래, 이 보이지 않는 옛사람을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로 보이는 세계로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옛사람을 보이는 세계로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6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냐? 보세요, 로마서 6장. 우리가 알고냐? 우리의 무슨 사람? 옛사람. 이 옛사람을 가지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내가 가지고 와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십자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놀랐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이 세상 문화와 세상의 지식, 어떤 세상의 어떤 신학적인 철학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깨끗하게 받으니까 성령이 그냥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냥 와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 옛사람이 내가 로마서 6장 4절에 가가지고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니, 예. 그래, 장사도 어떻게 지내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뭘로 나타냈다? 말씀으로 나타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장사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뭘로 하면 된다? 말씀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럼 그 말씀이 뭐냐? 로마서 6장 6절, 그의 죽으심과 아파하여 결국은 옛사람을 깨닫고 그 죄의 몸을 가지고 다시 로마서 6장 4절로 올라가서 저 몸을 가지고, 왜? 로마서 6장 4절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옛사람을 장사 지내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장사 지낸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 말과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어떤 말씀을 깨닫고, 어제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뭐 며칠은 할 수가 없는데 막 전부 다 아쉬워가지고, 예. 아쉬워가지고 그냥 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웃에 많은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어제 세미나를 했는데 40명 가까이나 된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내일 내가 이 교회에 나오겠다. 예. 비세치 이 교회에 나오겠다. 아이고, 우리 한국에는 아무리 그냥 큰 부흥회를 하고 뭐 해도 한 사람도 등록 안 해. 얼마나 여러분이 완악하고 강박합니까? 왜? 문화가 그렇게 만들고 물질이 그렇게 만들고요, 우리 환경이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짜에 이미 이 눈이 0.01까지 가버린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예. 적어도 0.5 정도는 남고 0.8 정도는 남아야지 뭔가 그냥 약간이라도 그냥 감이라도 잡고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데 완전히 0.0이야. 그냥 소경이야, 소경. 그 소경이 뭘로 가리고 있습니까? 가짜로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가짜가 앞에 이렇게 너무 콱 가리고 있으니까 이 가짜 돈, 가짜 문화, 이것만 그냥 여러분 추구하고 쫓아가고, 예.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냈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여러분의 생기를 이제 정말 집어넣으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혼의 생기만 돌면요, 여러분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돼요.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예, 최고의 행복한 사람. 요즘 제가요 한 2주 동안 내가 1조 돈을 보고요, 이 껌값이라고 생각을 했더니요, 제가 막 진짜 1조 돈을 제 통장에 갖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랍을 내려가 통장을 보니까 없어. 그래도 기분이 좋은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야, 희한하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마음의 부자가 됐는가 보구나. 예. 그런데 이 마음의 부자가 통장에 진짜로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해요. 내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그리고 공중을 쳐다보니까 내가 이 1조를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 공중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놓을 거 없어요. 공중에 놔두고 내가 다닐 때마다 쓰면 되는 거야. 오늘은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갖다 내가 그냥 쓰는 거라니까 여러분요. 이 달에 내가 1,500만 원의 돈을 썼어요. 어디에 썼느냐? 복음 전하는 데 썼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제 이제 마무리 이래 쭉 해보면서요, 이 돈들이 다 어디서 썼나? 예? 그래서 제가 보니, 이거 내한테 1조가 있는데 뭐 1,500만 원 껌값이도 아니고 이건 뭐 그냥 그 축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왜 그렇게 이 마음의 부자로 형성이 돼서 그 세계를 갖다가 쓸 수 있느냐? 여러분, 언어예요, 언어. 예. 저는 처음에는 1조가 엄청난 돈인 줄 알고 감히 입에서 얘기도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1조 선교 헌금을 달라 그래. 이게 미친 생각 아닌가? 제가 솔직한 얘기로 내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생명 언어에 대한 이 새벽 예배에서 내가 지혜를 얻고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모든 걸 하나님 쪽에서 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1조를 바라보니까 껌값인 거예요. 예. 33억도 껌값입니다. 어제 부천에서 제발 그 교회 하라고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예. 3억을 확 쳐버려요. 12억 같으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12억도 한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냥, 예. 그러고 또 뭐 그랬어요. 좀 더 생각해볼게 그랬습니다. 예. 좀 더 생각해볼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는 그 안에 이 생명의 언어라는 게, 제가 한 3주 정도만 한 것도 이렇게 마음의 부가 있어요. 여러분 2년 해보시라. 여러분 2년 하셔야 돼. 왜 2년 해야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마지막 혼의 생기를 넣어 주님 인도함을 확실하게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 안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오늘 누가복음 4장 33절과 여러분 34절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되냐면, 회당에 있었던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회당에 들어온 귀신. 여러분 회당에 들어온 귀신은 항상 본질성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요나를 알게 되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 비밀을 다 알려줬는데, 항상 여러분이 알아야 될 이 복음의 비밀은 요나서 1장 1절 가봐요. 요나서 1장 1절 가보면, 자, 요나의 표적이 뭐냐? 자,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 보이는 세계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 비밀로 나타났는데 이걸 해석할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나타나. 요나라는 이 뜻은 뭐냐? 요나의 이름은 뜻은 비둘기인데, 결국 비둘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무슨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창세기 15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자꾸 육적으로 믿으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꿀밤 한 대를 딱 때려요. 야, 이 아브라함아, 너는 보이지 않는 저 에너지를 왜 못 보느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내가 말씀을 통하여 덧입혀서 나타내니 네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타나지 않더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삭을 너에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줬으면 그 에너지를 네가 믿고 믿음을 가지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의심하느냐? 왜 자꾸 의심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꿀밤 한 대 때리고 4절 가봐요. 4절 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너희 후사가 아니라고 자꾸 이제 그냥 못 박아버려요. 왜? 이스마엘을 통하여 자꾸 그냥 자기가 후사를 삼으려고 하니까. 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논리가 있어요. 왜? 나이가 벌써 참 좀 늙어가고 100세가 다 돼가고 하니까 이제 경수가 끊어져 갈 파이니까, 그래도 빨리 후사를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미 태어난, 육적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이제 후사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꿀밤 한 대 때리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된다. 그것이 이미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근데 왜 안 믿냐? 아브라함도 혼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진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안에 여러분이 이제 어떤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생명의 언어에 이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 혼에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생명의 언어예요. 언어를 사용해서 자꾸 뿌리셔야 돼요. 많이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거두어드리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이 모든 생각들을 뭡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인권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그 인권을 끌어당겨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불을, 자, 이제 물질을, 이 물질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물질을 끌어당기셔야 된다니까. 없어요. 지금 통장에는 그냥 10,000원밖에 없어요. 우리 철이 지금 통장에 100,000원밖에 없어. 맞는가 모르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요, 공 하나 붙이면 100,000원이고 공 하나 붙이면 1,000,000원이야. 그러면 공을 자꾸 그냥 끌어당겨야 된다니까. 그 끌어당기다 갖다 탁 붙여야 돼. 그 공 하나 붙이는데 100,000원이 확 달라져 버리고, 또 끌어당겨서 공 하나 붙였더니 100,000원이 확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0,000원이 달라진 그곳에 또 공 하나 끌어당겨서 붙이면 어떻게 돼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통하여 그 세계의 에너지를 여러분이 자꾸 언어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끌어당길 수 있는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차라리 긍정적인 사람이 안 돼야 구원받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요, 여러분, 옛사람을 가지고 돼버리면요, 마귀종이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 몸에서 나는 후사를 얘기하고 5절에서 뭘 얘기하느냐? 가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봐라 아브라함아,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죠. 자, 여러분 다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하늘. 뭔가 있게 있는데 보여 안 보여? 이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존재하는데 안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씨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씨 안에 뭐가 들었어요? 이걸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자죠. 예, 이 에너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뭘 통하여 나타납니까? 어떤 과정을 가야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내가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내에게 끌어당기는 게 이게 첫째 단계예요. 예. 그걸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믿음이 오면 그걸 이제 끌어당겼으면 믿는 거라니까. 예. 여기까지 오게 되면 여러분이 뭘 지었느냐 하면 혼의 생명의 언어를 씨앗을 뿌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못 오면요, 그 씨도 못 뿌려요, 여러분. 예. 씨를 뿌려야 된다니까. 그게 2년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보여준 거예요. 하늘 봐라, 별이다. 봐봐라, 또 봐라. 저 별처럼 네 자손이 있게 될 것이다. 예. 이거를 얘기하고 여러분요, 이 십자가도의 비밀 안에 있는 구절을 얘기해 준 거예요. 집부들기 산부들기를 얘기해 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야 된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요, 우리 주님이 말씀에 육신으로 와서 이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육신을 가지고 와서 이 땅의 모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 우리에게 실제적인 산비둘기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예수고 집비둘기로 나타났는데 이게 멜기세덱이에요. 예.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비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요나가 요나서 1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1장 2절에 보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여러분요, 마지막 이 끝날 세상입니다. 이 끝날 와보니 노아 때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어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뭡니까? 동성애 출신 사람을 목사로 인정했더만. 이게 정신 나가도 보통 정신 나간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를 목사로 그냥 안수를 할 정도면 이면 이제 끝난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큰 니느웨의 성으로 가라. 마지막 끝날 보니 진짜 마지막 복음을 전할 땅인데, 이곳에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네. 너희들이 집비둘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산비둘기를 통하여 이제 너희들이 가야 될 모리아사로 갈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우리가 혼의 생기가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인도해주고 그곳으로 가서 마지막 악독이 내 앞에 가득하다는 것은 인류 끝날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나가 1장 3절에 가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죠. 왜요? 십자가 죽음이 먼저 돼야 돼요. 니느웨로 가려면요,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그 이름이 예수일까요? 그리스도일까요?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잘 알죠, 여러분. 네. 그래서 다시스로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돌을 덮고 배를 타고 가서 결국은 그 배 안에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제비가 요나가 뽑아지니까 버쩍 들어서 어디다 갖다 던져? 바다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예뱀 리올라단. 그리고 그 뱃속에 갖다 펑덩 집어넣었더니 그 바다에서 어떤 큰 고기가 나와
고래 같은 엄청난 큰 고기가 요나가 배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안전하게 잡았다. 이 자리가 십자가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다에 던져지셔야 된다니까. 근데 바다에 던져지는 게 뭐로 바다에? 육체의 옛사람을 알아야 바다에 던져져요.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가야 십자가 갈 수가 있다니까. 예. 옛사람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이 육체라는 옛사람, 이거 하나만 딱 감추면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믿든 그냥 큰 교회를 하든 안 하든 대통령을 하든 하든 그냥 농부로 살든 무조건 옛사람만 딱 모르게 하면요, 자기가 다 계시록 21장 몇 절요? 20장 14절도 가봐요. 계시록 20장 14절에 가면 그냥 딱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모든 걸 데려가는데 몇째 사망? 두 번째 사망에 갖다가 딱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첫 번째 사망은 이 몸이 죽는 거예요. 생로병사죠. 이거는 아담의 옛사람이 아니에요. 부모가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유전자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옛사람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벗어나면 둘째 사망이 없고, 두 번째 사망은 바로 이 옛사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여러분과 우리가 다 죽으면 심판대 하나가 서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죽어보시라니까요. 옛사람과 제 몸을 갖고 있으면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 심판대 앞에 서니까 결국은 옛사람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그건 뭔지도 모르고 돌아가셨으면요, 그 사람은 그냥 바로 옛사람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암흑 흑암의 세력들이 그냥 바로 여러분에게 집행합니다. 구속력을 가지고 바로 집행해요. 예. 그러니 얼마 전에 여러분 어떤 코미디언이 죽고, 얼마 전에 또 탤런트가 누가 죽고, 그 사람들 100% 전부 다 제가 보니까 옛사람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옛사람을 처리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냥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세상의 돈 쫓아가고, 예? 그러다가 결국 죽게 되었는데, 죽고 나면 여러분 두 번째 무슨 사람이 남습니까? 옛사람이 남아요. 사망의 몸이 남습니다. 죽어보세요. 예? 저는 그 경험을 제가 한 사람이에요. 예. 제가 장사를 지낸 사람이잖아요. 그때 보니 우리 부모들이 와가지고 그냥 울고 난리치고 하는데 보니까 내가 너무 답답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안 죽었는데 자꾸 죽었다고 울고 있으니까 제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자리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가르쳐줘서 우리 어머니한테는 가르쳐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어머니 곁으로 갔어요. 장례식당에서. 저는 죽었어요. 장례식당에 가서 우리 어머니 손을 탁 잡는 순간에요, 그냥 손이 그냥 안 만져지고 스쳐 지나가는 거 있죠. 아우, 내가 그때 충격 먹었습니다. 그때 내가 처음으로 딱 안 게 그거예요. 아, 나하고 이미 분리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예. 이미 죽음이 되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다니까요. 예. 아무리 내가 안 죽었는데, 나는 안 죽었어요. 지금 이제 제가 복음수레 같은 꽃가마가 천사들이 와가 딱 대기해 놓은 걸 보고 이제 내가 그거 타고 이제 가는 건데, 죽었다고들 생각하고 전부 다 슬퍼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 안 죽었다는 걸 알려주려고 가서 손을 만져보니 잡히지도 않아요. 그냥 통과돼 버려요. 공기를 이렇게 하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냥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계셔서 정말 어느 교회를 가든 이 복음을 들었어요. 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할 것을 따라 심판받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한 그곳에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혼에다 생기를 집어넣고요,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이 사람은 그냥 막 생기가 팍팍 도는구나. 야, 이 사람은 만나도 그냥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사람 만나면 그냥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여러분을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요 많은 아프리카 목사들이 저한테 붙어서 그렇게 복음을 듣고 난리를 치려고 합니까? 저를 만나니까 저들이 살아나거든요. 예, 저를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어하고 만나서 그 사람과 자꾸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이 혼의 생기가 들어가서 정말 요나의 표적, 오늘 사복음서의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뭐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사복음서의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오늘 누가복음 4장이 회당의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사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귀신 같은 무당의 자꾸 운명과 팔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이 여러분과 우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4절에 나사렛 예수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없습니까? 마귀는 그냥 알아본다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귀신이 마귀가 예수가요, 예수님의 본질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되어 있던 이분이 예수로 이 땅에 따오니까 인자라고 하고 사람이라고 하고 혈과 육에 속했다고 하고 율법 아래 왔다 하고 사람이라고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세계는 하나님이든 누구든 전부 다 누구의 소관입니까? 마귀 소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아담 후손이 아니에요. 예, 아담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행위의 죄를 해결한 게 아니라 아담의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성 옛사람을 해결한 게 십자가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으로 와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가 되니까 인자라고 하는 거고, 거기다 로마서 8장 3절이 죄를 컨뎀드해서 뭐 했어요? 전가했단 말이에요. 그 전가한 게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전가했을까요? 온 인류의 죄예요. 본질성 옛사람이란 죄의 몸이라는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 전가하신 거예요. 왜? 이걸 가능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 아니야? 아담 후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갈 때 그 옛사람을 여러분 전가를 받고 예수로서 이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가서 보이지 않는 이 옛사람의 에너지를 십자가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보이지 않는 옛사람이 죽을까 안 죽을까요? 죽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 아담이라는 후손의 본질성 옛사람을 깨닫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으로 나타냈으니까, 예, 그 보이지 않는 옛사람을 말씀으로 해결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옛사람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내가 그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죽으면 보이지 않는 옛사람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해결된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4절에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알지만 누가복음 4장 6절에 가면요,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 사건을 하고 내려갑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내가 내게 준답니다. 여기에 내가는 누굴까요? 이 세상 임금 마귀예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딱 쥐고 있는 게 뭡니까? 돈, 명예, 권세예요. 예. 보암적 먹이직 탐스러움이에요. 예. 그리고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이에요. 예. 이걸 딱 쥐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몸으로 오는 사람은 다 자기가 보장받은 거야. 마지막 시대까지. 그 예수님이 딱 하나님인데 몸을 탁 갖고 들어오니까 옳거니 저 몸은 누구 건데? 내 거니까 그냥 갔다가 한번 찔러 보는 거예요. 야 예수, 그 몸 내 건데 이 모든 권세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데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그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옛사람이라는 이 자체를 해결 못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뭐하든 전부 다 마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예수가 이 땅에 왔다 했을지라도 예수 너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되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예수 지가 다 권세를 쥐고 있다는, 악한 마귀가 권세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면서도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줄게. 이것은 네가 나에게 넘겨준 창세기 3장 4절의 사건을 통하여 네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고 있다. 내가 지금 원하는 자에게 이 기업도 키워주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냥 이사도까지 출세시키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냥 나누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구조가, 경제적인 모든 구조가, 주가라는 모든 구조가, 기업이라는 모든 구조가, 조직이라는 모든 구조가 딱 이 프로그램에서 그냥 코 딱 끼어가지고요, 그냥 쭉 땡겨가고 있는 게 누굽니까? 이게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고리를 끊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나도 살고 글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계에다 넣어놓은 거야, 여러분과 우리들을요. 그리고 그 정체를 다 알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왜? 10명, 20명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상무 될 때 보니까요, 20명 중에 딱 한둘만 딱 떼고 다른 사람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종로로 탄 거고 다 덜러리 한 거야, 여러분. 그런 것처럼 모든 게 마귀의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안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시키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족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을 CEO까지 만들려면 CEO까지 만들 거예요. 왜? CEO를 만들어가 쓸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CEO가 된다가, 여러분이 이사가 된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프로그램으로 간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간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간 사람과 마귀에 의해서 간 사람은 하늘과 땅이에요. 이 세계가 여러분 딱 두 가지 길이 날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끊임없이 알파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안에 예수님도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 안에서 하나의 사건을 알려주는 게 뭐냐?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 보니요, 온통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홀딱 벗고, 그냥 말 그대로 영적으로 보면요, 맨날 전부 다 홀딱 벗고 전부 다 그냥 날마다 먹고 놀고 그냥 귀신 그냥 푸닥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뭘 보고 얘기하는가요? 옛사람과 제 몸 사망의 몸이에요. 이 몸은 비록 부모가 줬지만 이 몸 유전자 안에 옛사람이 전가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혹시나 또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옛사람을 제거했으니까 내가 결혼해서 낳는 사람은 옛사람이 없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렇죠, 틀린 얘기입니다. 본질성으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여러분 이 생명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각자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해결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옛사람이 없는 안에서 아이를 가졌어도 그 아이도 옛사람이 있는 거라니까. 그 아이도 어디서 옛사람을 해결해야 돼요? 십자가 가셔야 돼요, 여러분요. 왜? 여러분과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 본질성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 보니 온통 귀신들이 들려있고 온통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전부 다 복받아라 복받아라, 전부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은 지옥 가라는 소리가 안 들려오고 싹 바꿔가지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줄 알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예. 로마서 여러분 6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오신 목적은 무슨 사람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옛사람과 죄의 몸을 해결하러 온 겁니다. 왜? 저 옛사람과 죄의 몸을 해결하려면 누구 후손이 안 돼야 돼요? 아담의 후손이 안 돼야 돼요. 아담의 후손이 안 돼야 됩니다. 만약에 아담의 후손이 몸을 갖고 오게 되고 만약에 우리 주님도 아담의 후손으로 왔다면요, 우리의 옛사람은 해결 못하고 우리의 행위의 죄만 해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해결할 수 있어요? 본질성 옛사람 죄의 몸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 옛사람과 죄의 몸을 해결하면 여러분이 자범죄가 된 모든 죄도 그리스도의 피가 와서 그냥 깨끗하게 해버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얘기하잖아. 여러분 저 옛사람을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믿음으로 못 박혀 죽으면, 자 십자가에 죽을 때는 무슨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해결되고, 즉시 여러분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옛사람을 처리하는 순간 여러분이 50년 60년 동안 자범죄가 된 모든 죄가 누구의 피로 와서 깨끗하게 해버려요? 그리스도의 피가 와서 싹 깨끗하게 해버려요. 자동으로. 그것도 예수 피 안 해도 돼요. 자동이야, 자동. 오토매틱이야. 이거는요, 내가 뭐 지면, 십자가 지면. 그래서 여러분요, 그 베드로전서가 1장 19절에 베드로도 역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면 네가 옛사람을 해결하고 거듭나게 되는데, 거듭난 그 믿음을 가지자. 네 나이가 50이면 50년 동안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누구의 피가 와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와서 싹 깨끗하게 자동을 해버려요. 어디까지? 히브리서 9장 14절에 어디까지? 여러분 양심까지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요. 십자가를 지게 되면요, 자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동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와서 모든 죄를 한 번에 싹 깨끗하게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이 더러운 옛사람, 이 더러운 사망의 몸, 이거 가지면 여러분 질병 와요. 예, 이거 가지면 여러분 뭐가 온다니까. 여러분 앞으로요, 혼의 생기를 가지면요, 여러분이 내일 일어날 일도 보여줍니다. 그러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는데, 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뭐 인해 정도밖에 말씀을 모르니까 인해한테 막 십자가 도를 알려도 자꾸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없습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해가 잘하면 알아듣고 대비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내일 어떤 일, 모레 어떤 일, 이걸 다 방지하라고 메시지는 알파파로 계속 오는데 내가 이걸 받을 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이 죄의 몸을 십자가에 멸하게 되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허묻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가? 그 피가 바로 와버려요.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예수 피입니까? 예. 그 예수 피는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 피가 아구가 안 맞는 게 먼저 무슨 죽음이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옛사람에 대한 죽음이 없으니까 이 예수 피는 아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이 피는 누구 피라고 해요? 돼지 피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3절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사야서 66장 3절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돼지 피라고 얘기하니까 저 사람은 예수 피를 돼지 피라고 하는구나. 아니요, 여러분. 난 성경 얘기하는 거라니까. 예. 여기 돼지 피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예,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는 이 세계가 집비둘기와 산비둘기의 비밀 안에 있는 이 세계가, 요나가 니느웨로 먼저 가면 안 돼. 왜? 니느웨로 먼저 가면 바로 죽어버려요. 옛사람을 갖고 있는 됩니까요? 다시스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가 뭐 순종을 안 해가지고 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데 그 엉터리 같은 말이야. 예.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게 첫 번째 답이야,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바다에 던짐을 당해야 돼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옛사람이 벗어나면 여러분이 60이다. 이때 이 봉을 받고 십자가 되는 그 시대 60년 동안 죄를 지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피가 와서 양심까지 싹 깨끗하게 해버려요. 예. 그리고 다시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한 번의 능력으로 죄를 깨끗하게 해버립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4절에 나사렛 예수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걸 딱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마귀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몰라요, 지금 이거를요. 예, 사람이 다 이 마귀 종이 돼가지고 모른다니까. 낚시 끼어가지고 쭉 당기니까 그냥 입사 20명 시켜가지고 그냥 과장 대리 시켜가지고 경쟁시키고 몇 사람 그냥 그쪽에서 그냥 한 50% 대리 시켜가지고 또 가져가지고 부장 될 때 한 10%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상무는 딱 그냥 한 1% 2% 딱 시켜가지고 다 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한 마귀의 괴악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어떤 곳에 가도 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급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그냥 상무되게 하려면 상무되게 하셔야 돼. 그거 여러분 스스로가 되려고 욕심도 내지 말고 탐도 내지 말라니까. 기업에 일 잘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그분한테 그냥 인센티브 받아가 점수 잘 받아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을 점수를 매기는 사람도 옛사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보면요, 또 대놔놓고 가서 네가 내 밑에 있다고 하지 말고 또 영적이단 말이에요. 이런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딜 가도 뭐하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혼의 생기를 넣고 여러분이 진짜 알파파의 에너지를 자꾸 여러분 안에 끌어당기고, 내가 원하는 거니까 막 그냥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선언하고, 이 단계까지 가면 혼의 씨앗을 뿌리는 거야. 그런 혼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혼의 생계가 돌고 그 인도함을 통하여 마지막 우리는 성경 10권으로 얼마든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요나의 표적이 뭐다는 걸 알고 누가복음 4장에 어떤 얘기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회당당의 귀신을 쫓아주고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알렸는지를 여러분 육체의 비밀에서 바로 깨닫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지구 행선의 시간, 이제 우리는 또한 5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5월을 맞이하며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저 머나먼 지평선을 향하여 날마다 복음 들고 우리가 혼의 생기를 넣고 혼의 씨앗을 뿌려가며 주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어찌 그리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늘 다윗처럼 고백하며 우리가 그러한 제사장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은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